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르무트에 오신 것도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곳입니다. 이제 이 도시의 성벽, 궁전, 그리고 부유함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거의 바꿀 뻔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모두 닥터 조르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주세요. 샬롬 내 딸아. 샬롬 알레네 여러분. 알레네와 이 여정이 함께 정말 기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야르무트는 가나안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고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약 4,5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 이집트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통해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결국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복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이름, 약속의 땅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지금 그중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후손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머물렀던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40일 후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고 말해요. 심지어 그들은 헤브론 지역에서 가져온 큰 포도송이들도 가져와요. 하지만 좋은 소식과 함께 걱정스러운 소식도 가져와요. 그들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크며 성벽이 있는 도시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닿을 듯한 큰 성벽이 있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어요. 고고학 발굴에서 우리는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된 가나안 도시들을 발견했어요. 여기 야르무트의 예를 보세요. 야르무트에는 이 거대한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은 약 4,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성벽은 1000년이 넘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 발굴에서 이 성벽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최대 7m까지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이 성벽이 7m였다는 뜻이 아니라 7m만큼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성벽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7m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이 성벽은 높이뿐만 아니라 길이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성벽의 길이는 1800m, 거의 2km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정말 거대하고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들이나 심지어 모세 자신이 했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려는 땅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견고한 성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뚫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야르무트와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을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백성들 역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자, 따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야르무트를 알아보고 원래의 성문으로 들어가 보자. 맞아요, 여러분. 현대에 설치된 것들에 속지 마세요. 사실 이건 보호를 위해 설치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돌, 이 경사로, 여기 있는 모든 것, 성벽으로 올라가는 이 경사로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청동기 시대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가볼까요? 가봅시다. 여러분, 이 입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경사로는 곡선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사로가 끝나는 곳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문은 옆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 대부분의 전사들, 군인들은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도시를 공격하러 들어온다면 수비수들이 이쪽에서 오게 되고 침입자들의 열린 쪽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방어하려면 이렇게 온전히 돌아서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쪽에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도시를 방어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이점을 줘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제가 도시를 방어하러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이쪽 전체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으니까요. 누구를 제외하고요? 베냐민 지파요. 맞아요. 성경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는 위대한 전사들이었고 특히 왼손잡이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외였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죠. 우리는 방금 야르무트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매우 견고한 도시였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야르무트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고고학 발굴에서 여리고, 예루살렘, 아마겟돈, 하초르, 그리고 여러 다른 가나안 도시들에서도 거대한 성벽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크고 견고한 도시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으니 가나안 사람들은 더더욱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야르무트 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번역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 야르뭇로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이곳이 18헥타르에 달하는 대도시였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버지와 함께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방문을. 좋지 딸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 카나안의 왕의 궁전을 보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궁전의 입구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왕과의 접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대기하던 곳이죠. 맞죠? 맞아요. 실제로 여기서 고고학 발굴을 했을 때 벤치들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의 대기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와서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불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빠, 여기 봐요. 왕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 4,00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결국 도착하게 됐네. 왕자의 방으로 가자. 이곳은 의심할 여지 없이 궁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벤치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앉으셔도 돼요, 아빠. 왕이 아빠와도 대화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모든 방문객들은 양쪽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여기 한쪽에도 있고 저쪽 반대편에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자는 어디에 있었나요? 왕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왕자가 있었고, 물론 여기에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바닥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바닥에 그려진 원이 보이시죠? 저기 몬치, 우리 카메라맨 근처에도 하나가 있어요. 이런 원들이 궁전 곳곳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죠. 이게 뭘까요? 이건 기둥의 받침대예요. 문제는 이 궁전에서 어떤 기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둥 받침대만 있고 기둥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궁전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기둥의 바닥은 돌로 만들어졌지만 기둥 자체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궁전이 지어진 지 4,300년이 지난 지금 이 기둥들과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건축 방식이었어요. 또한 예를 들어 핫주르의 왕 야빔의 궁전에서도 기둥의 받침대와 나무의 흔적은 발견되었지만 기둥 자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것을, 즉 돌로 된 받침대와 나무로 된 기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죠. 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가자에 있는 블레셋 신전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물론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도 죽게 돼요. 그가 무너뜨린 기둥들은 우리가 보통 그림이나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돌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무로 된 기둥들이었어요. 여기서는 기둥이나 그 흔적, 실제로는 받침대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빠, 왕과의 아련은 이미 끝나셨어요? 알다시피 왕이 늦고 있잖아. 오늘 온 게 아니라 그는 무려 4,300년이나 늦은 거야. 나 이제 가도 되겠지, 안 그래?
우리 진짜로 계속 구경해도 될 것 같아. 이제 궁전 안에 있는 미로로 들어갈 거야. 좋아? 가자. 아주 흥미롭네, 알리네. 이 지역에서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접시, 식기류, 큰 항아리들이 발견됐어요. 이는 이곳에서 왕실에 많은 연회가 열렸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왕실 연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와인과 맥주를 보관할 항아리가 필요했고 그 당시에도 이미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을 접시들도 필요했어요. 여러분께 미로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 미로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우리가 걷는 길을 보세요. 우리는 궁전에 들어와서 대기실을 지나고 왕자의 방을 지나고 이제 왕의 공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될 작은 미로를 이루고 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식물이 많이 자랐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큰 방이지만 입구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방으로 통하는 작은 통로가 있지만 그 방에는 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여기 한 바퀴 돌아볼게요. 또 여러 개의 다른 방들도 있지만 그 방들은 작은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번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별로 말이 안 돼요. 이게 뭐였지?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항아리들을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들이 있었고 주로 곡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잔치나 일상적인 음식 그릇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것들은 곡물을 저장하는 항아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궁전의 보물 창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왕의 뒤쪽에 있었죠. 즉, 누구도 왕을 거치지 않고는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아주 오래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데 그때는 아직 동전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누군가 세금을 내야 할 때 주로 곡물 같은 물품으로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자신의 관리들이나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때 왕은 곡물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전의 금고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양의 동전이나 금, 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곡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한편으로는 창고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부의 저장소였어요. 그 부는 곡물이었죠. 왜냐하면 빵과 음식을 만들 곡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말로 굶주리게 되고 이것은 반란을 일으키곤 했어요. 보통 이런 일로 왕의 목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야르무트 가나안 궁전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어온 이 방은 바닥 때문에 다른 방들과는 달라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바닥은 현대적으로 복원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닥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원래의 바닥이고 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만들어졌어요. 이 지역의 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강에 있었던 돌들이라서 이렇게 둥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 돌들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바닥을 깔았어요. 그런데 왜 다른 방들과 다르게 이 방의 바닥만 이런 종류의 돌로 깔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희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바닥을 만들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젠가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직 모든 미스터리가 풀린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직도 발견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이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 도시가 얼마나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고 잘 보호받고 부유하며 발전된 곳이었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안심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르단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지자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지만 그들은 해내요. 여리고성은 이 성벽보다 훨씬 더 큰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에는 2개의 성벽이 있었고 그것도 동심원 형태의 두겹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그걸 걱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곳 역시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걱정하게 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도시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배신자로 여기며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와 그 왕에게 한 일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과 같았어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와 그의 백성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도시만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은 아이보다 더 크고 그곳의 모든 남자들은 용감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못 왕 피람, 라기스 왕 야피아,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기로 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야르무드 왕 피람과 다른 아모리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된 땅이 정말로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싸우며 온 힘을 다해 막으려 했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투 중에 일어난 여러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피라망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성벽과 요새를 더 믿었어. 그와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고고학적 유적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기원 후 4세기에 버려졌고 그 이후로 이곳은 그냥 잊혀졌어요. 그리고 1970년에야 이곳에서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어 이 장소의 웅장함이 다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야르무트가 우리에게 보물, 물질적 부, 성벽과 건물에 모든 신뢰를 두지 말라는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모리족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트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이 모두 모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모든 아모리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횡군한 끝에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시고 기브온에서 완전히 무찌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베도론에서 아세가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에게 쏟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딸 알린을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축복 가득한 일요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